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때에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저 교육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도 받아주시고, 안내로 섬기는 사명자들도 받아주시고, 주방의 손길도 받아주시고, 조율 카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받으셔서 하나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상하고 찢기고 병든 영혼을 고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오시는 성령님이시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힘을 내어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인들이 뭐든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건강 회복도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에 가는 거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오늘 예배드린 이 모든 감동이 다 담겨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이 본 것도 영혼에 담깁니다. 또 우리가 들은 것도 영혼에 담깁니다. 우리가 가졌던 결단도 영혼에 담깁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도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영혼에 다 담깁니다. 이 자그마한 핸드폰에 사진이 수천 장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문서대로 때 남기기 때문에 수십 건에 수백 번의 문서가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영혼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에게 감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면 그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받으면 그 영혼이 모든 것이 감각이나 감정이나 담겨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영벌에 던져지게 되고 누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받을 복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영혼을 위한 믿음이 돼요. 영혼.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사업 잘 됩니까? 잘 됩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목적이에요. 영혼이 잘 되라고 이 말씀 주신 거고요.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축적을 마친다면 영혼의 해로운 거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잘됨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의 잘된 것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에 잘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영혼이 잘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돼야지 천국을 들어가고요. 두 번째, 영혼이 잘돼야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의 길이 열려요. 범사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막 닫힌 것이 열리고 꼬인 것이 부러지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저도 치킨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애들이 없으니까 치킨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얘야 치킨 하나 시켜줘라. 그럼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치킨집 중에서 유명한 치킨집이 있는데 KF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FC 이 치킨집인데요, 닭집인데요. 저희 가면 그 입구에 저렇게 허옇게 생긴 양반이 있죠. 저 양반 인형이 딱 서 있어요. 저 양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65세쯤 됐을 때 하던 사업을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냥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이에 하던 사람이 쫄딱 망하고 다 마누라한테 버림받고라면 좌절감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막 너무나도 막 힘들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어느 날 살검살검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오고 정처 없이 길을 걷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갔더니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저 제단 앞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연세 많이 드신 여자 성도님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이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가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교회 들어가는데 제단 앞에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과 가사가 그 샌더스 안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 파고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열려요. 영혼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옆에 엎드려가지고 주야 주여 하면서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때 드렸던 회개기도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좋은 신앙 다 까먹고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샌더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던 믿음 다 까먹고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을 마음만 있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정신병이 난 겁니다. 절망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샌더스는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데 사업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샌더스야 너 프라이드 치킨 그거 만들어서 팔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 압력밥솥에다가 후라이드를 띄어서 파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점을 내는데 프랜차이즈 그 매장이 몇 개나 되놨습니까? 9년 정도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세상에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나 되더라고요. 600개나.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앞길이 환히 열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꼬였던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말하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혼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돼야 천국 가고, 둘째는 영혼이 잘 돼야지 앞일이 열리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국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국 출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중국 분이신데 어려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거는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아이고 그만 발칵이 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됐는데 장장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냐면 18년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나올 때 되면 파리에서 그냥 다 죽을 사람처럼 돼서 나오는데, 웬일이지 이 목사님은 얼굴도 훤하고 더 그냥 건강하게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유, 그 안에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주 그냥 힘든 일만 있으면 자기한테 다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 수용소 화장실에 나오는 이 인분 있죠, 그걸 다 퍼다가 저 넓은 구덩이에다 다 옮기는 건데 그 일을 자기들이 시키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그냥 코를 찌르고, 그냥 감시하는 사람도 거기 안 오고, 뭐 같이 있었던 수용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 목사님 거기서 막 찬송하면서 인분 나르고, 기도하면서 인분 나르고, 거기서 막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암송 다 암송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를 그 일 안 시키면 아유 내가 그거 하겠다고 자원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늘 이렇게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도요, 거기서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찬송인지 한번 보실래요? 저장 믿고 위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범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서 18년을 보냈더니, 그런 곳에서 나왔더니 세상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파리에서 나오는데 곧 건강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에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야구 감독님 중에서 김인식 감독님이 계시다요. 이 김인식 감독님, 이분이요 프로야구팀도 맡았고 국가대표팀도 맡았는데 성적을 잘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덕 있는 이런 감독이었답니다. 이분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재활공장장. 재활공장장 뭐예요? 못 쓰는 것 갖다가 다시 쓰게 하는 거. 선수들 중에 아주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감독들은 경기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잘하는 사람만 쓰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슬럼프 빠져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감독님은 그 경기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하는 말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기자 양반도 예배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를 싹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찬송을 늘 불렀냐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기면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만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 감독님이 뇌졸중이 왔대요. 뇌졸중이 와서 어느 쪽 고장나나 보다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됐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달을 기도하고 보름을 기도하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살아있대. 의사가 기적이라는 기적.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에, 영혼이 회복될 때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잘 되는 길로 나가기 전에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혼.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까 영혼이 다 같은 영혼이 아니더라고요. 영혼에도 안 좋은 영혼이 있어요. 첫째, 죽은 영혼이 죽은 영혼. 두 번째, 병든 영혼이 있어요. 세 번째, 잠든 영혼이 있더라고요. 죽은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몸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은 뭐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땅의 것만 이루다가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그 일 제시할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영혼이 있느냐? 병든 영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병든 영혼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영혼이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병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마음이 와닿아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요 정신질환자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고 늘 어둡고 뭘 해더라도 다 그냥 칭찬은 없고 지적이나 하고 딴지나 걸고 의로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특히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든 영혼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은요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나셔서 그 영혼이 치료받고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도 안 되고 우리 영혼이 죽어도 안 되는데 또 다른 영혼이 있더라고요. 잠든 영혼이 있어요. 잠든 영혼. 이 잠든 영혼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예요. 이 잠든 영혼을 알려면, 어떤 영혼인지 알려면 깨어있는 영혼이 어떤가를 알면 됩니다. 깨어있는 영혼은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막 예수 전하고 싶고, 또 깨어있는 영혼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이 연약하게 넘어지면 얼른 또 회개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잠든 영혼은 죄를 몰라, 죄진지도 모르고 남 죄나 지적지나 하고, 그리고 막 예배도 시큰둥하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 그거 단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도 아니고 병든 영혼도 아니고 잠든 영혼도 아니고 깨어있는 영혼,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요, 깨어있는 영혼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막 샘솟아나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됨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됨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더라고. 자기를. 돈을 믿어요. 돈을.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단순히 한 번만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죽은 영혼들 있죠. 병든 영혼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영혼들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치유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내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생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모든 감각에 살아있어요. 모든 생각에 살아있어요. 감동에 살아있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내생입니다. 그 내생에 잘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이 경건입니다. 육체의 연단이 영혼이 잘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영혼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솟게 해요. 우리 영혼에 살아납니다. 기도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죠.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찬양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아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KFC 회장님, 샌더스 회장님도 찬송으로 은혜 받고, 중국에 오는 목사님도 찬송으로 은혜 받고, 또 야구 감독님, 김민식 야구 감독님도 찬송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영생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과 아픈 아이들이 있죠. 건강한 아이들은요, 그냥 뭘 줘도 잘 먹어요. 엄마 젖도 막 찾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요,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도 안 빨아요. 뭘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밍숭맹숭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감동되고 찔림이 없고 아무 어떤 감동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매달려서 그 영혼이 치료를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병든 영혼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둘째, 영혼이 잘 되려면 경건 생활해야 되고, 셋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또 잘 자고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요, 배가 나와요. 비만되고 허약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거운 것도 들어야지 팔에도 힘들어가고 허리에도 힘들어가고 다리에도 힘들어가고 그래요. 그래도 몸도 날씬해지고 걷더라도 빨리 걸어서 숨이 차오르고 다 달리기도 숨 차오르고 그래야지 심장도 건강해지고 폐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비만해지는지 거만 오만 자만 다 그럽니다. 아주 영적으로 골다공증 걸렸어요. 영혼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 지적질이 나고 뭐 그냥 이핑에 정경이 되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초나 연말이 되면 안목의 성도님 이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영혼이 허약해가지고 나 못해요. 그렇게 영혼이 허약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날로 잘 되어서 허약한 영혼이 아니라 강건한 영혼이 되어서 어떤 사명도 척척 해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이클 플랜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트 있죠, 요트. 저는 타보지 못했지만 구경은 했어요. 요트가 참 멋있고 럭셔리해 보더라고요. 이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은 요트 조종사이고 기술자인데 뭐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막 건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92년도에 다시 이제 대양을 건너는 시도를 하려고 요트를 준비했는데 그 요트 이름이 코요테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코요테, 플랜트, 코요테 지금 다 나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요트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신기한 게 발랑 뒤집어져도 엉망이 일어나요. 이 요트 기술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게중심추, 영어로 벨러스트, 우리나라 말로 용골, 배 밑에다가 아주 큼지막한 무게 있는 나무를 대든지 쇠덩이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져도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요트를 가지고 딱 갔는데 11일 만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찾았지 않습니까? 찾았는데 세상에 요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트가 발랑 뒤집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벨러스트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용골이 없어진 거예요. 무게중심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조사관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요트 전문가이지만 이 사람이 겉에 보이는 건 화려하게 잘 치장을 해서 무슨 자동 항법 장치, 무선 레이더, GPS 다 갖췄지만 이 용골, 이 맨 밑에 있는 벨러스트 이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용골이 오리도 사라져가지고 배가 팔랑 뒤집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막 신경 쓰지요. 내 머리가 어떻다는 동, 얼굴이 어떻다는 동, 그냥 옷이 어떻다는 동, 그냥 차를 못 탄다는 동, 내가 직책이 뭐라는 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기 왜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있잖아요. 오늘 시간 돼서 왜 여기 있어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힘내세요. 경건에 힘내세요. 기도의 자리 다시 확보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옹골찬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환영받고 또 면류관 받아 쓰고 예비되어 놓으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영혼의 잘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신들이 조막이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례 손들고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두 손 들고 주 한번 크게 지금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